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서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교회도 위콜을 해야 된다. 여러분, 위콜이라는 단어는 지금 자동차가 문제가 생겼을 때 쓰여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동차에 문제가 있어서 그 자동차를 위콜하는 일은 이제 흔한 일이 분명히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만든 자동차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위콜을 하면은 인정하는 것이 되어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2010년도에 토요타 자동차가 전 세계적으로 위콜을 단행합니다. 회사로서는 재정적으로도 엄청난 큰 손해를 분명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큰 손해는 토요타라는 브랜드 네임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통해 만들어진 토요타라는 그 이름이 이제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인식되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토요타가 이제 끝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토요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엄청난 리콜이라는 결단을 통해서 큰 재정적인 손해를 봤지만 이제는 토요타라는 브랜드가 다시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이름으로 그렇게 다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안에도 토요타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그 책 서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교회도 리콜을 해야 된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브랜드라는 그 네임이 이미 세상 가운데서 신뢰를 잃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세상 가운데 팽배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이요, 나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지경까지도 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강남에 한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권사님들에게 혹시 아들이 있어서 딸을 며느리로 주려고 생각한다면 절대 주지 마라, 딸 죽는다, 이런 소문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퍼져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런가 보다라고 들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마음이 참 그랬습니다. 왜냐면요, 한 교회의 권사가 되려면은 참 많은 시간과 정성을 통해서 존경받는 분을 교회의 권사라는 직분을 갖고 그곳에서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즉, 교회에서 인정한 신앙이나 인격이나 모든 면에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인정하신 분인데, 그런데 그런 분이 며느리로 들어가면 쉽게 얘기하면 엄청난 시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며느리가 죽는다, 딸이 죽는다, 그러니까 절대 주지 마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팽배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정말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이래야 하거든요. 교회 권사님이야, 어머니가. 그럼 아들 보지 말고 딸 보내줘야 돼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를 믿는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거든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성적으로 타락을 해서 로마 전체에 처녀가 한 명도 없다라고 불려지던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로마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장가 보낼 때 누구를 찾았냐면 그리스도인 처녀들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믿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로마 가운데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결혼들이 이루어졌고요, 많은 크리스찬 여자들이 로마 귀족들의 며느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면서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화 되어지는데 그들이 많은 영향과 실질적인 일들을 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이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다시 되어져야 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요, 그 관계를 성경이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주님의 신부인 교회가 신랑이신 예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 여러분, 새누리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제목 가운데 교회는 격려합니다를 나눴습니다. 말로 삶으로 교회는 격려합니다. 또한 교회는 함께합니다. 힘들어도 서로 달라도 교회는 함께합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계속해서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이 듣고 정말 이 시대의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세 번째로 우리가 교회입니다에서 교회가 하는 일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교제합니다. 여러분, 교제라는 단어를 젊은 남녀들에게 이야기하면 가슴이 뜁니다. 사귀자라는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제가 세상에서 쓰여지면 함께 놀자, 어울리자라는 의미로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의 교제는 분명코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모임을 하게 되어지면 보통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라고 시작 기도라는 기도를 같이 하게 되어집니다. 이 기도를 끝나고 나서 아멘 하고서 서로 오랜만에 만났거나 또 정기적으로 만나더라도 함께 막 나누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요즘 많이 대두되는 이야기, 남북관계 이야기,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라면 미세먼지 때문에 한국을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미세먼지에 좋은 공기청정기 얘기로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 어떤 게 좋더라 막 이야기하며 서로 나누다가 어떤 사람이 강아지가 있는데 걔가 새끼를 낳는데 너무 귀여워서 가지고 왔어요. 서로 강아지를 보고 너무 귀엽다고 새끼 낳으면 나도 한 마리 달라고 서로 막 얘기하면서 나누다가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마무리 기도도 하고 끝나야지. 그래서 마무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갑니다. 그러면서 자동차를 타고 혼자 얘기합니다. 역시 믿는 사람들의 교제는 정말 즐거워. 여러분, 과연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는 사람들의 교제일까요? 시작 기도가 있고 마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교제일까요? 교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제가 위키백과에서 그 정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성경의 신약 성서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 그리스도 초대교회 관계를 말해주고 있다. 이 낱말은, 이 단어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협동과 모임을 말한다. 그리스도인의 집단이나 존재해야 하는 친교나 모임의 이상적인 상태에서 자주 쓰인다. 지금 이 말씀을요 간략하게 정의하면은 그리스도인이 존재해야 하는 모임의 이상적인 상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존재해야 하는 이상적인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인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모일 때마다 존재해야 하는 그 이상적인 상태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뗐습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에는요, 이 떡을 떼는 일은 언제나 따라다녀요. 우리 한국 분들에게도 이 떡을 떼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이 밥을 먹는, 그래서 자주 밥 먹어야 돼요. 이 밥 먹는 거 중요한 겁니다. 특히 한국 분들에게 오죽하면 오랫동안 내려오는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금강산도 식후경. 우리는 먹어야 되는 민족이에요. 이 먹어야 뭐 다른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떡을 떼며라는 단어는 그저 단순히 모여서 먹는다는 의미의 그 이상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제자들과 함께 모이셔서 떡을 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신의 몸을 떼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일을 너희들도 행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떡을 떼는 것은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신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저 단순히 기억하면서 성찬이라는 의식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셨듯이 우리도 서로에게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떡을 떼는 코이노니아의 온전한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다시 돌아가 보면은요, 초대교회가 떡을 떼어 교제하면서 코이노니아를 하면서 그 삶 속에서 행했던 일들이 또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2장 44절과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여러분, 교회의 교제는 좋은 시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교제에는 서로의 필요를 알아서 서로 돌보고 나누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정도가 아니라 초대교회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어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집을 팔으십시오. 집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교회 공동체 새누리에 바치십시오. 누가 오늘 설교를 요거만 딱 잘라서 밖에다 갖다 쓰면 저 손교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이단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그렇게 하는 교회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정신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이기에 내 지체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희생하고 내가 손해를 보면서도 그들과 함께 나누어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은사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것. 간혹 가다가 착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1000을 갖고 있는데 하나 두 개를 지체들을 위해서 나눴어요. 그리고 나 나누고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코이노니아가 아니에요. 그건 나눔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량입니다.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을 갖고 와서 다 팔았어요. 다 팔아서 나눴다는 것은요, 그저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조금 띄어서 나에게 부담되지 않는 정도로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도 너무도 소중한 것인데, 나에게도 너무도 귀중한 것인데, 이것이 있어야 나도 생활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희생하고 손해를 감당하면서도 교회된 공동체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기꺼이 나눈 것, 여러분 그것이 코이노니아 교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지치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정말 물질이 없어서 힘들어서 잘 매시는 분들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받는 분들 계십니다. 자녀들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분들 계십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자녀들의 아픔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오래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 집 자녀가 그렇게 됐어? 제대로 키워야지. 그거 다 부모 탓이야. 정말인데요. 제가 전도사 때인데 열받았어요. 화가 나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막 때리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었어요. 내 자녀 일 아니라고. 그거 부모 탓. 어떤 부모가 자녀 잘못기를 요구하겠어요? 어떤 부모가 내 자녀 잘못되라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올바로 키우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내 자녀처럼 그 아픔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게 그게 교회 공동체의 코이노니아예요. 부부의 관계, 어떤 부부가 서로 관계 나쁘려고 결혼한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아파할 때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서 정말 기도해주고 나눠주고 시간 보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게 그게 교회 공동체의 코이노니아라는 겁니다. 지난 2월 달에 ABC 뉴스에 나왔고 또 신문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텍사스주 윌리스에 있었던 어떤 초등학교 안에 있는 유치원에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그곳에서 2년차 교사로 일하고 있었던 셰넌 그림이라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TV 뉴스에서 그리고 신문지상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31살의 젊은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그 유치원에 이 프리실라 페레스라는 5살 된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밝은 여자아이입니다. 이 밝은 여자아이가 갑자기 어느 날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친구들에게서 왕따를 당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자아이가 원래 머리가 길게 하고 보통 여자아이처럼 그냥 그러고 왔었는데 하루는 왠지 몰라도 왜 어머니가 부모님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몰라도 완전히 남자처럼 숏컷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머리 스타일을 하고 유치원으로 온 겁니다. 여러분 5살짜리들이 그렇잖아요. 얼레꼴레리 얼레꼴레리. 이거 한국말입니다. 이거는 그런 식으로 아이를 놀린 겁니다. 그러니까 밝았던 아이가 우울해지기 시작하고 유치원에 오기를 싫어한 거예요. 거부하고 울고 우울해지고 선생님이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한테 화가 났어요. 그래서 혼내려다가 생각을 접고 잠시 생각하고 100회씩 끝난 다음에 학교에 다시 왔을 때 아이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이 페레스처럼 완전히 숏컷을 하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여자가 그렇게 머리를 하고 싶겠어요? 다 머리 신경 많이 쓰잖아요. 오늘도 신경 많이 쓰셨죠? 오늘 머리 안 되는 날이야. 정말 짜증나. 여러분 그러고서 오셨을지 몰라요. 그 머리 신경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머리를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학교에 왔더니 아이들이 놀랐습니다. 페레즈도 놀랐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긴 머리든 짧은 머리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란다. 이제 선생님이 머리를 잘랐으니까 아이들이 페레즈를 놀리지를 못해요. 페레즈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선생님이 자기랑 머리 스타일이 똑같대. 당당하게 선생님이 나랑 같으면 내가 우울할 필요가 없다. 그러고 밝아졌다는 그 이야기가 여러분 뉴스에 신문에 나왔어요. 여러분 코이노니아는 내 거 다 간직하고 내 시간 다 갖고 내 물질 다 갖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여기 조금 남았어라고 동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코이노니아는 나의 것을 내서 내가 소중한 것인데 내 시간인데 내 물질인데 내 은사인데 나의 것을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쁨으로 나누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코이노니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 안에
그러한 코이노니아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코이노니아는 그저 성도와 성도, 지체와 지체 둘 그 관계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교회의 교제는요, 언제나 중요한 관계가 하나 더 같이 있습니다. 동일한 2장 46절 다시 말씀드리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온 성도가 함께 추구하는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교제는요, 교회 코이노니아는 나와 너와의 관계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교제는 나와 너가 함께 나누어지면서 그 관계가 어디를 향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분명코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교제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친해집니다. 여러분, 교회의 교제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만약 교회에서 내가 지금 좋은 교제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교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제합니다. 교회는 교제합니다. 그 교제는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살고 있지 않고요, 너 것은 너의 것, 나의 것은 나의 것이라고 머물지 않고 나의 것이 너의 것인 것처럼 나의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그의 아픔을 공유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포용하고 함께 기다리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교제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너와 나 둘 사이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 교제의 중심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제는요, 하나님께 더더욱 가까워져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가 그 교제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제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도 간혹 가다가 있으십니다. 오히려 교회 밖의 사람들을 만나면 더 편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교회에 깊게 인바하지 마, 다치는 수가 있어, 그것이 공공에는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교회의 교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교제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으로 받아들여서 함께 내 삶과 시간과 물질과 내 정성과 마음을 나누어지는 것이 교회가 이야기하는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의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교제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둘만 친해지고 서로 나눠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그 코이노니아가, 그 교제가 우리 새누리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교제가 이루어질 때 또 교회 안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유드고라는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전하고 내일 떠나야 되니까 마음이 너무 급했었나 봐요. 한번 말씀을 전하는데 오래 전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다가 유도고라는 청년이 졸렸나 봐요.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는 노력해서 창문가에 가면 바람을 쐬니까 안 졸겠지 하고 창문에 앉았는데 하필 그 창문이 3층이에요. 그곳에서도 졸은 겁니다. 이 졸음이 오면 못 말려요, 정말. 그런데 그곳에서 졸았더니 잘못해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도 바울이 달려 내려가서 그를 껴안고 기도합니다. 그 청년, 그 아이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기적이 상식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 존재하면 기적이 상식으로 존재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과 나눈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는 관점에 따라 정말 다르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이야기를 꼭 이렇게 해석합니다.
목사는 설교가 결코 길면 안 된다. 사람이 죽는다. 목사님들도 그렇게 안 보세요. 설교 제대로 듣지 않으면 죽는 수 있다. 그럼 똑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봅니다. 여러분, 어찌됐건 간에 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요, 사도 바울이 생애 속에서 사람을 살린 첫 번째 기적이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기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엄청난 일인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면 너무 심플하게 그냥 지나가요. 놀라지 말라. 청년이 아이가 살았다. 그리고 올라가서 계속 말씀 전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영화로 따지면 클라이막스일 텐데 전혀 클라이막스의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해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기적이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세상이라면은 기적이 일어나면 난리가 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이야기입니다.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사도 바울이 걷게 합니다. 도시가 난리가 났습니다. 어느 정도 난리 났는지 아세요?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고요? 신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다가 뭘 하려고요?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으니까 제사를 지내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막 온 성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을 바울과 바나바가 간신히 말렸습니다. 그때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루스드라에 있는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속닥속닥 얘기를 했더니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또 바로 넘어가요. 그리고 나서 죽여라! 그러고 돌을 쳐서 사도 바울을 죽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적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기적을 보고 신이라고 제사 지내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돌로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보는 기적의 모습이에요. 그저 잠시입니다. 그냥 그것으로 놀래고 또 아니면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기적은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는 기적이 상식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이 정도 아멘밖에 안 나옵니까? 제가 언제까지,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면 지금도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아픈 자도 낫게 하십니다. 성난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 꼬마가 아멘 하는 소리 들으셨어요? 저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적은 교회에서 상식으로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새롭고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어떤 이들은 기적은 이미 지나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적은 다 가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기적을 베푸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교회에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아마 그러면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기적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던 성경이 기록된 곳을 보면 역시 초대교회의 모습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특징을 제가 만약에 한마디, 아니 두 단어로 표현하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딱 두 단어만 말할 겁니다. 기도와 믿음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은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몇 번 반복되었던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면 기적이 상식이 됩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기적이 상식이 됩니다. 교회의 기적이 상식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기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 없는 기적은 없습니다. 이완 목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회복하고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태어나시고 더 건강한 모습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건강검진을 위해 나가셨다가 갑상선에 큰 혹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암이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암 중에 갑상선 암은 착한 암이다. 아무리 착해도 암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암이 또 사이즈가 컸습니다. 걱정은 그 암을 제거하는 것 이전에 그 암이 어디로 어떤 모습으로 번졌는가예요. 만약에 그것이 성대를 덮고 있으면 성대를 부분을 잘라내거나 성대에 상처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을 하는데 찬양은 불구하고 말하는 것도 힘들고 어렵게 됩니다. 그것을 의사와 나눴고 또 의사가 감사하게 기독교인이십니다. 그리고 이완 목사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도 다 이메일과 카톡을 통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하자고 같이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에 들어가기 10분 전에 목사님과 통화가 되었습니다. 통화를 하는데 목소리도 밝고 마음도 평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잘 돌봐줄 테니까 편안하게 그냥 잠만 잤다가 나오라고 같이 기도하고 수술실로 10분 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받아봤더니 사모님이에요. 수술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사모님한테 전화가 오면 그렇게 좋지 않은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목소리에 눈물이 고여 있어요. 깜짝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고 조금 시간이 지나더니 의사가 사모님을 수술실로 들어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을 하고 있는데 보호자를 수술실로 부르면 열의 9은 나쁜 소식입니다. 들어갔더니 여른 부분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이 그대로 진행되어 있다고, 지금 이 캔서가 암이 성대의 신경과 같이 접해서 눌러져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 암을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하려면 신경을 건들지 않을 수 없고 성대의 부분을 잘라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대를 잘라내면은 그분이 얘기하신 게 회복하는데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하이피치도 할 수 없고 그냥 낮게 편안하게 말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그냥 말하는 상태로밖에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완 목사님이세요. 또 찬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르심에 대한 부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듣고 나와서 사모님의 마음이 너무도 아프신 거예요. 바로 전화가 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 주위에 있는 분들과 다시 또 연락을 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진심으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났습니다. 얼마 있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모님 목소리가 밝아요. 마음이 좀 안정이 됐습니다. 물어봤더니 의사가 나오면서 얼굴이 밝더래요. 그러면서 사모님한테 기적입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 성대를 덮고 있고 신경을 누르고 있던 암을 띠는데 자기가 의사하고 많은 수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통 띠면 이 암이 그 상태를 누르고 있고 붙어있기 때문에 신경을 상하지 않고는 뛸 수 없는 케이스가 거의 다래요. 그런데 신경을 하나도 상하지 않고 성대도 상처나지 않고 암만 그대로 탁 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그 정도밖에 안 나오십니까? 저는요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그리고 귀한 목사님의 삶 속에 기적을 행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베개 하나 우연으로 이루어진 게 있겠지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기적이고 아니면 기적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이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은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돼서 한 몸이 되어져 주님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그 아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셨음을 저는 100%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져 기도해야 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 하나님은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단어가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누누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요, 12해 동안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가 병이 날까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만집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 여인이 놀라 있는데 그 여인에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완전히 치유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친구가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친구들이 들 것을 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들 것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며 성경이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됐습니까? 중풍병자 낫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교회의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변화선상에서 내려오신 주님이 귀신을 쫓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시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곳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참 믿음이 없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 이야기하면서도 내 눈에 보이는 현실과 경험을 더 앞에 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맨날 믿음을 이야기하면서도 맞지요, 믿어야죠, 믿음 속에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러나 그렇지만을 꼭 붙여서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내 현실, 내 경험, 내 눈에 보이는 것,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그렇죠. 지금 나가 이렇게 물질이 없는데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요, 지금 환경이 이런데요, 지금 모든 세상의 모습이 이런데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기적이 상식이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이라 불려지는 히브리서 11장에 여러분, 주님은 믿음의 선배들을 단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By faith, 믿음으로.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여러분, 다른 게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돈으로, 능력으로, by money, by experience, by knowledge, by number of people, 성경은 절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 하나, by faith.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은 주님의 사람들을 보시고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지금도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교회도 기도와 믿음으로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격려합니다. 교회는 함께합니다. 교회는 교제합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는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나라고 이야기했고 교회가 우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격려하는 겁니다. 내가 함께하는 겁니다. 내가 코이노니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삶 속에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는 일들이 나라는 교회 가운데 차고 넘쳐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우리라는 교회 가운데 그 기적이 차고 넘치게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와, 교회는 다르네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교회라고 하면서 세상보다 못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모습이 아니면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격려합니다. 교회는 함께합니다. 교회는 교제합니다. 자, 한번 오른손을 들어서 우리의 가슴에 한번 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제가 격려하겠습니다.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제가 교제하겠습니다. 제 삶 속에 기적이 상식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로 이 한 주도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